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말 그러십니까?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여기며 오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1977년입니다. 그 1977년은 하나님께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한 그 결과로 신학교에 가는 것을 시작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해 12월에 제가 영장을 받고 군에 논산 훈련소를 갖게 됐는데 거기에서 폐결핵 중동증 미정경로라고는 판정을 받고 귀향을 오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에 저는 정말 마음의 벅찬 일과 함께 마음에 가장 짓누르는 그 일이 그 한 해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아마 11월 말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일간의 물도 한 방울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약을 다 팽개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5개월 후에 다시 군대를 가게 됐고 영하 30도가 되는 강원도 화천에서 33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 1977년 12월 26일 아마 제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갈등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던 그때에 한국 저 건너편의 파나마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함께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하라스키야.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하라스키야.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하라스키야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 빨간 팬츠가 홍수환 선수 첫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호 기도로는 가라스키야. 완투 치는 가라스키야. 다시 넘어지는 두 번째 쓰러졌습니다.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쓰러졌습니다.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닿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역사차 네 번째 쓰러져.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 치는 가라스키야. 로프를 지려버리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가라스키야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 번 쓰러졌다 일어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가라스키야. 와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마 그대로 내고선 다섯 번째 쓰러졌는데 자, 3라운드입니다. 네 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주먹에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 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가라스키야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라이트 아빠 홍수환. 그 로프를 들고 있는 가라스키야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가라스키야입니다. 삐뚤거리는 가라스키야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하지만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베이에드 선수의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이번에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 승입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여러분 누구죠? 저분이? 홍수환입니다. 혹시 보셨던 분 계세요? 아마 1977년이니까 43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마 못 보셨던 분은 아마 오늘 직접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보셨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설교 초두에 복싱 공격을 보여줘? 근데 저는 어저께 저거를 우리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가 이거 편집하자. 내가 한번 보겠다. 홍수환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지금 동생이 목사님이세요. 평북 신의주에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대대인데 아버지는 변변치 않게 믿었어요. 근데 그 홍수환 장로님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면 순간적인 뇌진탕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 몇 번 넘어졌죠? 4번 넘어졌어. 그러면 요즘 경기는 아마 4번 넘어지면 그냥 3번 넘어져도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는 4번 넘어져도 계속 경기를 진행시키는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걸 보면 그거 넘어져도 여러분 그 주먹이 날라고 겁이 나서 뒤로 도망가든가 상대방을 끌어안고 시간을 끝내든가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놓치는 거야. 무조건. 최근에 홍수환 장로님의 고백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합 자체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으로 이겼습니다. 권투 선수라고 다 보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 이기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가 지금 사방에서 어퍼컷, 잽, 훅, 뭐 3개만 된다며 복싱은. 마치 전부 다들 정신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링에 넘어져 갖고 일어나지 못해. 근데 저는 어저께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건너편 쪽에서는 링에서 사투를 벌이는 선수가 있었다. 저보다 7살 형님이더라고요. 10살, 자기보다 10살 적은 그 선수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4번 쓰러졌을 때 그의 형은 그때 같이 갔는데 수건을 던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힘이 그를 잡아 끌어당기듯 벌떡 일어난 거예요. 쓰러지면 벌떡 일어나. 그리고 상대방을 끌어안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갑니다. 상대는 파나마의 보물 11전 11K 우승을 거둔 마크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상대방 선수를 아무리 패고 4번이나 쓰러졌는데도 이 선수가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1K 우승을 그 한 선수가 막 때려도 일어나고 막 때려도 일어나니까 혹시 내 주먹이 손방맹인가 치면서도 느끼지 않았을까?
내 주먹의 효력이 11회 우승을 한 내 주먹이 이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구나. 효력이 없구나. 적중하지 않는구나. 상대방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겁없이 덤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이 없다는 생각을 이 사람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힘이 따라서 죽자 사자 덤벼드는 사람에게 감당할 시간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저는 저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2라운드에서 4번 쓰러진 그 사람이 진 게 아니라 4번 쓰러뜨리고도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초조함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윽고 3라운드에 우리의 홍수환 선수가 무섭게 덤비네요. 나머지 쓰러지는 사람은 어떻게 또 이렇게 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치열한 사투와 같은 씨름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믿음, 두려움. 믿음을 가는 사람은 이길 것이요, 두려움을 가는 사람은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무슨 실력이 더 많든가, 그 사람보다 힘이 더 많든가, 그 사람보다 기량이 뛰어나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고,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니까 결국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편 23편의 2, 3, 4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은 그냥 한순간 생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목동 다윗과 다윗 장수 골리앗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3m입니다. 아마 최장신도 농구 선수보다도 더 큰 3m, 갑옷이 60kg, 쌀 2포대보다 더 무거워요. 갑옷만, 창 끝에 있는 그 날만 7kg, 배틀채입니다. 그러니까 배틀 짜는 것 같은 차 같은 창을 들고 휘두르면서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쫄개들아, 이 겁쟁이들아, 뭐 이렇게 다 싸울 필요 있냐? 나와 겨뤄서 1대1 승부로 끝내자.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네들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고, 키도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부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은 하나마나. 저는 시편 23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똑같은 어구가 시편 3편에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3편은, 여러분, 시편 1편 표제시, 시편 2편은 누군지 몰라요. 시편 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시가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해서 그 아들로부터 피신해 나가는 그때 쓴 시가 세상에
아니, 하고 많은 시 가운데 왜 그걸 앞으로 내보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웠던 때 그 심정을 담은 시를 다윗의 제1호 시로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전 잘하는 거 있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는 나중에 슬그머니 껴넣든지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그럴 텐데 그 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는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도가 없었어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신하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아들이었어. 근데 오늘은 부자의 연을 끊자고 덤벼든 아들을, 그리고 그를 함께 도모해서 몰려드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오늘은 그냥 국가기도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면서 온 국민들에게, 국민들이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능력이나 대통령의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비상기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치를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나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다윗의 시의 첫 번째 시편 3편하고 시편 23편에만 나온 거예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곤혹스러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듯 기도하며 찾았던 것은, 천만대군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르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에게,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어제 앉아서 그 이후에 나오는 시편들에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9편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절한 그 내용들이 담긴 시로 시작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도 가슴 찢는 듯한 그 심정 없이 시편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저는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을 12장 13절부터 14절에 냅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 전도서를 쓰면서 그 전도서의 제일 결론 부분에 무엇만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사야 8장 13절에도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부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이는 5 맞습니까? 이는 5 맞습니까? 틀리죠? 2는 4 그럼 한 마리는 덤. 2는 4잖아요. 근데 2냥을 냈는데 한 냥이 2마리인데 2냥을 냈더니 기분이다 하고 한 마리를 더 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덤으로 넘어간 참새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한 폐렴의 바이러스가 그 숙주가 뭐 박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박쥐는 그게 걸려도 옮기지 자기는 안 죽어. 그럼 박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박쥐에는 그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데 박쥐보다 우리를 더 못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에까지 우리 베푸신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박쥐보다 못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덤으로 팔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몇 명이요? 120명 정도. 그러니 그 다락방이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늘 읽던 말이니까 사도행전 1장이니까 그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이 50일 전에다가 3일 전입니다. 53일 전입니다. 53일 전이면 예수를 처형했던 그 사람들의 분노와 그 바이러스가 남아있겠어요? 치워졌겠어요? 아직도 분위기가 탱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인데,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왔다 생각해보니까 제 눈앞에 상황이 달라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문을 열어놨습니다만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했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했을까?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이 신성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고발할 때 그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은 절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가 없어지고 믿음의 기계가 없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다니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못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이 나를 불못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믿음을 배워왔겠어요? 문을 닫아 잠그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들렸길래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어요? 다윗의 생애에 전환점이 오게 된 한 사건이 있었죠.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베들레헴 서쪽 25km 되는 지점이 바로 그들이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이 25km를 오고 가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윗이 군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맏형 엘리압이,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되게 쌀쌀맞네. 이게 형 맞아요? 근데 이 막내인 다윗이 하는 걸 보세요. 성경에 보면 대들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얘기하면 알았어 형,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텐데, 대들며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야, 얼마나 이 다윗이요, 그 목동 다윗이 얼마나 당돌하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뭐 때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또 막 하는데 형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언쟁이 붙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뭐가 소갈하니까 결국 사울이 이게 무슨 소리야? 불려갑니다. 그때 이 목동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아니 소년이거든요.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끝났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에게는 기계와 절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계가 있어야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거미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거나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홍수환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떤 피곤할 때 그냥 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마음에 감동했겠어요? 이 어린 소년이 아까 형한테도 굽히지 않고 대들듯이 했잖아요. 아마 그냥 대들듯이. 세상에 어린 소년이 뭐 겁도 없이 하루까지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 그 말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윽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제일 먼저 싸움하는 건 뭡니까? 설전부터 시작해요. 너는 오늘 3회전에 KO야. 너는 1회전에 KO야. 말로 싸움해요. 말로 싸우는 건 뭐죠? 상대방의 뭐를 위해서? 기를 죽이려고, 기선을 잡으려고.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말로 기선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야 대단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아니, 그 많은 사울과 그 군대들이 꼼짝도 못하고 벌벌 기고 기가 죽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들어서 전쟁에 이겨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라고 하는, 나이가 먹었다는 게 부끄럽고요, 장수라는 게 부끄럽고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게 부끄러운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양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겁도 많아요. 그러니 그냥 두면 풀뿌리째 그냥 앉아서 뜯다 먹다 나중에 그냥 끝까지 먹고 말아. 그럼 땅도 버리고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 목자들은 딱 봐갖고 어른도 먹기 전에 빨리 양떼를 몰아서 보내야 돼. 근데 양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유다의 광야의 목초지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넓은 초지가 아니에요. 그냥 산. 그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오르지만 또 그 다음 곳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내려갈 수밖에 없어. 깊은 골짜기는 낮에도 어두운 곳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죽음의 얻은 골짜기를, 죽음의 얻은 그늘 골짜기를 온 세계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이스라엘에다가는 40%, 이스라엘에다가는 70%가 감염되겠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 이유는 뭡니까? 강도가 출몰하여 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슬며시 추적하는 맹수에게 물려갈 수도 있습니다. 대열에서 벗어나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에게 더 좋은 초지를 찾아서 가야만 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거든요. 저라고 우리 성도들이 원 페럼에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저께 저녁 6시까지 청소하다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마 토요일 날 목사 둘이서 이렇게 큰 교회 청소하는 목사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그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목사예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이것이 다윗의 평생 답입니다. 그는 세상의 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가 기술로 선포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챔프를 한 사람 들라고 한다면 주님의 단 한 사람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행할 것이다. 저도 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같이 선포하고 25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라고 내렸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이토록 제가 감사할 때가 없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왜 이렇게 교인수가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때처럼 감사한 때가 없더라고. 아, 우리가 250명을 안 넘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안 넘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지나면 250명이 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날 마트를 갔어요. C라고 시작하는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어디라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를 댈 데가 없어.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사람이 범퍼 두 범퍼야. 딱 한 사람만 마스크 썼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꼭꼭 숨어 있어야지 왜 나와?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게는 두려움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은 정말 마음속 영혼 깊은 곳을 우러는 선언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늘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드리는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쓰레기통 다 화장실에 쓰레기통 다 드러내고 다 닦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 죽이는 살균제 다 뿌리고 여러분 혹시 또 손 댈까봐 다 그 닦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보호를 해야죠. 여러분 제가 1977년에 폐결핵 중독증 미정경로라는 선언을 받았을 때 젊은 제 마음에 얼마만큼 큰 어려움이 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약을 다 던지고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신다고 믿음 가지고 극복하고 결국 군대 3년 다녀왔어요. 만약 그때 제가 의기소침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자리에도 못 왔을 것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는가? 왜 그때 같은 시간에 홍수환 선수가 와서 4번 쓰러지면서 5번 일어나갖고 그리고 이겼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도 믿음의 사람이요. 그때 20살 청년인 저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27살에 가서 그 선수를 꺾어 넘겼고 저는 그때 제가 폐결핵을 이뤄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며 가는 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언을 해야 되는가? 그냥 한 말씀만 하고 마침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건 뭐예요? 굳세고 용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주,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어디 있겠어요? 삶에 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죽었나요?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에 정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서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뜻을 살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4번 쓰러져도 5번 일어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